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아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55문인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 조항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느냐?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이에요. 자, 사도신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즉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의 고백인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죠.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쭉 이루어져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고백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하면은 우리가 흔히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지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코이노니아 이렇게 뭐예요 이게 이름 이렇게 교패도 아니고 이런 패를 이렇게 해갖고 뭐 교제 나누는 실에다가 탁 붙여놓고 그래서 이거 교제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성도의 교제란 우리가 흔히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도 간에 나누는 교제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면 단순히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고 커피 한잔 마시는, 물론 그것도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가 서로 함께 먹고 마실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려요. 맞죠? 식사를 함께 해야 친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마음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고 신뢰 관계가 더욱더 쌓여가면서 서로 간에 더욱더 영적인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하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두 번째, 성도 간의 교제예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오늘 55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5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다고 했을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기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창회 생각해 보세요. 동창회에 모일 때 조건이 있죠. 동창회 나가려면 아무나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창회 나가려면은 조건이 뭐예요? 그 교회, 그 학교
졸업생이에요. 예, 그리고 그 학교에 졸업했는데도 뭐 특별히 몇 년도, 그렇죠? 그 동일한 연도에 졸업해야 동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 동창회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의 교제란 무엇이냐? 성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53은 첫 번째 다시 보여주세요. 신자는 첫째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성도 간의 교제의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공통 분모가 있죠.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그 은혜의 이야기, 은혜의 스토리가 그리스도의 교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 봐요. 그러면 그 교제는 중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 이야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교제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 중심은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붙들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빠지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슨 재미로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뭐 맛있는 거 뭐 드셨어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학원이 어디가 좋습니까? 골프장 어디가 좋나요? 물론 여러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 셀 모임 할 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안 하면 그 얘기 한다고 또 세속화됐다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 사도신경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막 자 지난주 무슨 말씀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싹 열려서 셀 모임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셀 모임에 처음 들어오시거나 뭐 새신자나 이런 분들은요, 워밍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운동 경기 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워밍업이 필요하든 우리도 셀 모임 시작할 때 그럼 어떻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한 주간 살아온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그리스도인의 교제 중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이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살다가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고달픈 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세상 가운데 하지 못할 말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것을 누구만 공감해 줄 수 있어요? 나와 동일한 그리스도의 자녀들, 옆에 지체들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게 이루어지느냐? 왜 그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만남, 이 모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이겠어요? 두 글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제를 왜 해요? 그 후반절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 간에 누리는 교제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로 확장되는 것. 즉 성도의 교제란 너와 내가 함께 사귀는 것, 우리 다른 지체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너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에요. 즉 그와 나와 다른 지체가 함께 구속받아 교회로 지체로 세우신 그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함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제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그 쉽게 말씀드릴게요. 셀 모임 안에 있는 셀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으쌰으쌰, 쉽게 말하면 으쌰으쌰.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다 기도 제목 나누면 다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아프거나 자녀의 문제로 아프거나 우리는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로 아프거나 우리의 가정이 아프거나 뭐 삶에 어떤 문제가 삶이 아픈 거잖아요. 그 아픔 그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할 때는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되다 보면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기도의 손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옆에서 다른 지체들이 강한 어깨에 골격이 되어주는 거예요. 힘들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저한테 엎이세요. 저한테 기대세요. 함께 갑시다. 저도 힘이 빠졌어요. 그럼 옆에 누가 있어요? 든든한 셀리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셀리더 분들 부담되시겠네. 든든한 셀리더가 힘이 빠졌어요. 제 어깨에 기대세요. 쫙 가는 거예요. 셀리더도 힘이 빠졌어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신. 이 말을 하지 말까. 목사님, 저도 힘이 빠져요. 그럼 저 누구한테 부르시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함께 갑시다. 천국을 향하여. 아름다움. 옛날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았나요? 찬양 가운데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옛날 찬양들이 가사가 주옥과 같아요. 복음을 다 담아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저희 교단 가운데서도 함께 가는 교회라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참 이름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다른 박질해도 소용없어요. 네. 하나님이 왜 너 혼자 왔느냐.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은사와 다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54문에 답 B번을 보세요.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가 먼저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세요. 은사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그런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13장에 기록된 사랑도 은사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 은사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힘써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써 잘할 수 있는 것들, 특별히 잘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할 수 있는 것들, 다 은사예요. 이 은사를 왜 주신다고요? 함께 가라고, 함께 섬기라고, 함께 강한 이 어깨와 골격이 되어 주라고, 함께 일으켜 주라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성가대로 섬기기도 하고, 방송실에 섬기기도 하고, 주방에서 섬기기도 하고, 다양한 주일학교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드러나는 직분이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는 다 보질 못해요. 하지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귀한 주님의 헌신자들이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해같이 빛나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기쁘게 감당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신다는 스바냐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쁨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세요. 근데 그 은사를 무엇을 위해 주셨느냐? 교제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와의 교제를 위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53문의 답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한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 완벽할 정도로 나타났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때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회가 뜨거워져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런 개개인의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니 모일 때마다 기도가 뜨거워져요. 세일 모임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금요기도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새벽기도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런 각 모임마다 또한 예배 때마다 기도가 뜨거워져요.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이 흘러넘쳐요. 내 안에 흘러넘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흥황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특징들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성도 간의 교제가 활발해져요. 셀 모임이 막 뜨거워져요. 기관들의 모임마다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다른 지체들을 돕는 모습,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 왜냐?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과부들도 있고 나그네들도 있고 헐벗고 굶주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나의 재물을 조금도 나의 것이라 여기지 말고 다 내어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도 다 집 팔고 아파트 팔아서 교회에 다 공용으로 해.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가난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많은 자들을 부욕케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어요. 나는 가난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도 쓸 것이 부족하고 나도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부욕케 하는 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나도 지금 말씀을 듣고 허덕허덕거리면서 내 믿음 지키기도 급급한데 내가 그렇게 가난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기도하기 힘들지만 내 문제를 내고 기도하기도 빠듯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세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세론 가운데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공고한 자리에 있는 그 세론을 위하여서 나도 하루 내 문제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모든 눈앞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벅찬데 그 세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건강도 지금 연약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까 말까 한데 셀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는, 나는 가난할지만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욕케 하는 이런 역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가 전제가 되어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라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요한 자.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을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물질을 나누면 나눌수록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건강을 나누면 나눌수록, 건강을 나눈다는 좀 이상하지만 내 건강을
또 내 시간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민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의 교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제가 무너지면 성도의 교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또 반대로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체들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주님과의 사이도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혹시 형제에게 원망의 소리를 들은 그런 행동, 원망의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그와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의 전제가 되는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도 역으로 그리스도와의 그런 교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도 막힐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잖아요. 그러면 또 역으로 우리의 관계, 갈등의 관계가 풀릴 때가 많아요.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를 풀 수 있는 지름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옆으로 우리의 셀원들 또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간의 관계도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의 사랑으로 깊어지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4문의 답에서 이것이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의무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요즘 살아가는 세대는 의무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권리를 주장하지 의무는 다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 특권만을 주장하지 의무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새겨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를 믿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성도의 교제를 배워요. 이 둘이 서로 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냐?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교회요, 저도 교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흩어져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역교회, 즉 우리 성민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그 지역교회에 딱 정해진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요? 오늘 배운 내용대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또 주님과의 교제로 이어지잖아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 이후에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눕니다. 이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를 믿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란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교제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참된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그러한 어떤 지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는 끼리끼리 모여서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교제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중심이 되어 성도가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혼자서 결코
교회로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각각 보이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다가 모두 보이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성도의 교제 없이 결코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해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나 홀로 동떨어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래돼서는 안 돼요. 뭐요? 함께 나와서 모두가 함께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욱더 다듬어지고 자라나는 그러한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막에서 어떤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 사막으로 나간 이유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겨보겠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보겠다. 그래서 속세를 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세를 끊고 저 산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초대교회 어떤 교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떠한 아주 핵심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부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사막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마디가 이 말이래요. 사막에는 사랑할 이웃이 없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겨보겠다 했는데 그랬더니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란 것이 결국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는 사랑할 이웃이 없더라. 요즘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들어보셨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처를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던 TV로 예배를 드리던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들으면 되지 왜 상처받게 힘들게 교회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심정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볼 때 그것은 신앙으로 더욱더 신앙적으로 유익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성도 간의 교제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상처마저도 더 덮고 더 다듬고 철과 철이 서로를 찔러서 날카롭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 과정을 통하여 철과 철이 더 무뎌지는 거예요. 날카로움이 부딪히면 서로 무뎌지는 거예요. 철과 철이 날카로워진다 그랬는데 연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 자신도 빚어져가고 서로 빚어져가며 우리 교회가 전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빚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이 교제가 셀 모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셀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셀 모임에 다시 박차를 가하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함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힘들지만 믿음으로 우리 힘차게 살아가 보자고. 열린 천국문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함께 나아가 보자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동료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힘있게 걸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